예, 오늘 제목은 땅에서 기며 흙을 먹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 세계는 아니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나 미안의 사건입니다. 입양됐던 아기가 불과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작년 2월에 입양돼서요. 17개월 된 아기가 10월에 죽었습니다. 췌장이 끊어지고 장이 끊어진 상태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모는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교회 사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건을 방치했다고 해서 방치한 죄로 또 고소가 됐습니다. 왜 그 자리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기까지 이르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길래 정말 이제 창피해서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목사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볼거리도 안 됩니다. 말도 담기 힘든 그따위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품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제일 모든 생활의 배우, 모든 삶의 배우에는 1주차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2주차에 지난주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입양했던 그 부부가 처음에 악의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크리스찬의 자녀고 나는 기독교 방송국에 다니고 우리는 좋은 가정이야. 쟤 한번 잘 해볼 거야. 그런데 자꾸 말 못하는 애를 학대하면서 이상 없으니까 무감각하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잘못해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무감각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비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비이기주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친구들, 누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 약속 좀 만날까요? 어디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잠깐만요. 시간 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참 감사하겠는데, 어떤 밥 먹는 약속이고 보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바쁜 일이 있긴 한데, 제가 승낙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 바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사람은 뭐라는 거죠? 나는 이기주의자는 아니야. 하기는 싫지만 최소한 이거는 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우리 박경 기사님한테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나 지금 바쁘지만 그래도 마셔줄게. 그런 건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바로 그 비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난 교회 나오는 거 싫어. 그렇지만 나와줄게. 그렇죠? 난 돈이 아까워. 그렇지만 나와줄게. 그 비이기주의. 겉으로 난 교회 싫어. 절대 못 가. 그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난 이기주의자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멋집니다. 존 플라베르라는 목사님이 성도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바다에 나간 어부의 배에 구멍이 난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물 퍼내는 거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물이 차올라 침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침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한번 구멍이 나버리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 배는 결국엔 가라앉죠. 그 홈이 점점점 커지고 그 압을 이기지 못해서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보냈지만 우리는 구멍 나 있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늘상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계속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몰해버리고 사탄의 그 바다에, 험난한 바다에 빠져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죠? 무감각하게 지는 거예요. 쟤도 그런데 난 좀 어때? 저 사람도 그런데 난 어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게 바로 비이기주의예요.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최소한 나는 이 정도는 했어. 라고 하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내한테 들어오는 그 모든 제약을 내 힘으로 퍼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은 누가 퍼주셔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침몰하고 있는 나를 건져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정신분석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봤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문제는 다 죄가 아니라 질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상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20세기, 22세기에 가장 큰 면죄부는 정신분석이래요. 정신병이에요. 내가 내 책임을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그건 내 정신적인 문제지 병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그리고 대뇌피질을 전두엽, 후두엽을 치료해가지고 고치면 돼 라고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정반대의 입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2절에 보니까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들의 목구멍은 무덤이요. 우리 맨날 말하면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 맨날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 틈만 나면 변명으로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사람들을 헤아려 하고 업신여기고 낮춰버리고 군림하고 죄를 짓밟아버리고 있다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원리 중에 티올리로가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T가 뭐냐면요 토탈, 전적인 타락.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걸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악 속에서 나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19절에 보니까 율법을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다고.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비이기주의로 최소한에 나오기 싫은 교회 나왔고 봉사하기 싫으면 봉사했고 헌금하기 싫으면 헌금했어. 난 이 정도는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죠? 나는 적어도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자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너희 그따구로 말하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지 너의 이성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예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안고 빠진 찐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의 사람들을 막 몰아줍니다.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몰아주냐고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만 모아주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자유론을 쓴 영국의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99명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능가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99명, 100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교회 부흥이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합니까? 하나 필요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 속에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그런 거 하나 필요하지 않아요. 제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거는 믿음밖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꾼들, 예수꾼들이 들어와서 자꾸 속삭여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훈수 신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스스로 정직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있다고 모양이면서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를 대면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칭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고 보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보고 계시고 심판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죄의 문제하고 같다, 대치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가슴은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가슴은 돌덩어리가 되고요. 우리의 가슴은 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로 진입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여러분, 인류에게 처음 들어갔던 죄가 뭐죠?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 사건의 첫 번째 죄의 원동력, 근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요. 하나님처럼 너도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심판할 능력이 있다. 그걸로 사탄이 우리를 꼬십니다. 지금도 꼬시죠.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 죄라는 건 자신의 한도를 넘으려는 사람들. 자신의 한도를, 우리 카드 쓰면 한도 넘어가면 못 쓰잖아요. 빚지잖아요. 그 한도를 넘으려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도를 넘어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의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해라 라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난 도저히 그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나는 느끼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결국 네 뜻대로 해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요. 네 뜻대로 해라.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지옥의 유일한 원리는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높은 존재고 외로운 운명을 추구해야 돼. 저 교회는 저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갈 수 없어. 나는 좀 특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를 중심이 되고자 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의 형태, 죄의 형태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나에게 이런저런 중독이 있으면서도 내가 중독의 포로이면서도 난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1인자가 못되어 안달날 때도 자기 의지에 탐닉하고 교만합니다. 난 내 의지를 지켜야만 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등이 돼야 돼. 그리고 높은 통치에 있는 정당한 통치를, 권위를 경멸합니다. 난 절대 통제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 한번 맺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아래 두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추구, 자기 주권, 이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직장의 상사,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교만을 꺾는 첫 번째 작은 단계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직장, 내 부모님 거부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말은 처음에 코에 고삐부터 채워요. 그 다음에 말 발굽을 채우죠. 그 다음에 안장을 채웁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장 위에 큰 사람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물건을 싣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아이, 큰 사람.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탈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교만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언제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태도, 이 태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은 최선을 다했다는 태도. 두 번째, 내 몫이 아닌 것은 결코 바라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교회에 와서 그래, 난 이 정도 하고 이만큼 은혜 받으면 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교활한 영적 형태의 교만입니다. 겸손한 채 하는 것, 완벽한 채 하는 사람들, 그 가장 타락이 심합니다. 그리고 처럼 보이는 것,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 헌신자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핵심 인원이야, 핵심 일원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가 사탄은 어떻게 시험하죠? 그 핵심 일원에서 뚝 떨어지면 난 교회에 나갈 의미를 못 느끼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추락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뱀이 선악과 사건 때 받았던 징계가 뭐죠? 저는 뱀이 정말 싫어요. 그 훈련을 하는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가랭이 사이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 그리고 딱 완전히 진지에 이렇게 있는데 진지에 보면 사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긴 뱀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진짜 뱀이 싫어요. 보는 것도 싫어요. TV에서 왜 이렇게 뱀을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이 받았던 저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기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넌 평생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지배, 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봤어요 이거? 각계전투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게 살면서 땅만 보고 죽어라고 기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평생 땅에 나오는 그 돈, 땅에 나오는 물질 그것만 추구하면서 흙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뱀의 저주를 우리까지 받아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무감각이 너무 힘들고 아픈 겁니다. 왜 나는 하루에 단 5분도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아무 문제 없고 오늘도 문제 없었으니까 내일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까? 그 제 마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흥이 뭡니까? 대부흥의 시기 때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흐름이 있었어요. 영국의 존 웨슬리, 여러분 존 웨슬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설교하러 초빙을 받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저 사람 이력서 보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막 초청을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다 1주 만에 퇴짜 맞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마세요. 그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마세요. 한 3개, 4개 교회를 퇴짜 맞았어요. 가는 데마다. 왜? 오늘 제가 했던 이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퇴짜 맞았습니다. 그 영국의 귀족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어디 우리를 저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퇴짜 맞았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시골에 다니면서 말을 타니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웨슬리의 이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뒤집힌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쟤는 독사의 혀를 가졌어요. 제 입은 죽음밖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집이 다 없어지고요. 음란한 쇼를 하는 그런 스트릿바도 다 없어졌어요. 웨슬리가 있으면. 갔던 그 마을 지역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대현 교회라고 1907년 어게인 1907 하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였어요. 성도들이 1월 14일 날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 난방도 안 되는 교회에 몇백 명이 모여서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를 듣는데 장로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거예요.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죽기 전에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집문서하고 땅문서를 맡기면서 내 불쌍한 아내 자식들 좀 보살펴주라. 그런데 그걸 길선주 장로가 가로채고 자기 재산으로 삼아버렸어요. 설교하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나서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죽어가는 아내에게 너희 빨리 죽어 이 왼수야. 너 빨리 술 받아갖고 와. 그렇게 했던 걸 회개하고요. 처벌됐던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어떤 어린 소녀는 내가 선교사의 돈 14전을 훔쳤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해서 통에 자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야 기도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을 채우려고 열심히 내십니까?
무엇을 채우려고 열심히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그 생 구멍으로 들어오는 죄로 침몰해버리기 직전인 내 모습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한 명은요, 이익만 추구하는 99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굳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